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늘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고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정이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가 될 것이고요.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보면 이런저런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도 이런 성도의 공동체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들이 존재하는데요. 어떤 리더가 리드하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의 모습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좋은 리더, 또 잘 이끄는 리더 가운데 그 공동체는 더욱더 힘을 내어서 더 공동체가 역할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위대한 이런 리더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위대한 리더 중에 누가 가장 생각나는가 하면 이순신 장군이 생각납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명량이라고 보셨나요? 그 명량이라는 영화 보면 12척의 배를 가지고 울들목에서 왜군 133척인가요? 그들과 대결하여 승리한 해전을 영화화한 것이 바로 명량입니다. 타고난 리더십을 가진 이순신은요, 백성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서 그 전쟁에서, 전투에서 기적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이순신 장군의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거기 영화에 보면 그 대사 중에 어떤 대사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가 하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외쳤던 그 이순신 장군의 그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이 대사는 굉장히 기독교적이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몇백 년 전에 얘기했지만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물론 우리 이순신 장군과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비슷하긴 하지만 분명 그 의미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을 독려했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위해서 싸울 것인가? 내 목숨을 위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리더의 이야기를 하려고 할 텐데요. 리더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과연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아니, 리더 이야기는 나랑 상관이 없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우리가 바로 세상의 리더라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리더로서 복음을 위하여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더라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리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저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살기 힘들었던 포로 귀환 시절 느헤미야라는 위대한 리더의 모습을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요.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 누군가 하면 바사라는 제국,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네 번째 왕이 바로 바사,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그리고 바사라는 제국을 건설하였을 때 초대 왕이 누군가 하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 각 나라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바벨론과는 다르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포로로
포로로 잡혀온 그들을 다 돌려보낸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BC 536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 되었을 때가 BC 444년입니다. 그러니까 1차로 포로로 귀환하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가 하면 90년이라는, 거의 9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 사이에 2차로 포로로 귀환했는데요. 한 10몇 년 전에 이 아닥사스다 왕 10년 전에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요. 2차로 포로로 귀환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포로로 귀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을 다시 회복시키며 이스라엘 백성을 좀 더 강건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는데 에스라서 4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르훔과 심세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건해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그들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는가 하면 당시에도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소를 올립니다. 뭐라고 올리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지으며 그들이 지금 무엇을 꾸미고 있는가 하면 당신을 배반할 반역을 꾸미고 있다라고 조소를 올리는 겁니다.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이 배반, 반역하는 걸 가장 싫어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에스라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고 이 에스라가 돌아온 포로로 귀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건하게 하려고 하였을 때 왕이 조소를 내림으로 그 이스라엘 땅에 또다시 큰 시련이 다가온 것입니다. 성경은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은 그렇게 쉽게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조소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의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그의 직업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술 맡은 관원이라고 12절에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이야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면 왕의 주방에서 술을 관리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을 이렇게 술 맡은 관원으로 시킵니다. 왜냐하면 많은 왕들이 독살에 의해서 음식에 넣은 독국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을 왕이 가장 신뢰하는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그 왕의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누군가 하면 저 시골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자손들인데 그를 왕이 세워서 술 맡은 관원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바사 왕국의 정말 어마어마한 그 나라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한다면 그는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가 수상궁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저 유다에서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찾아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에게 물어봅니다. 그 유다의 형편이 어떠한가 물어봤을 때 1장 3절에 보면 하나니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를 통하여 그들의 성벽 재건하는 것을 멈추라라는 명령을 통하여서요. 그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을 느헤미야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4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구인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정말 출세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권력과 또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 보았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지가 벌써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1차로 포로로 귀환한 지가 벌써 90년이 흐른 그때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라는 그 땅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으며 거기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오늘날로 보면 이민자 2세대, 3세대쯤 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가 그 예전에 자신의 조국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백성의 어려움들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은 그 바사 제국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민족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많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요, 그 느헤미야가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같은 민족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와 동생 하나니아의 이 만남은요, 느헤미야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그냥 그 바사 왕에서 수산궁에서 왕과 함께 더불어 엄청난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느헤미야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상황을 통하여서, 그 계기를 통하여서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3차로 포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일을 그 느헤미야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이런 전환점,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터닝 포인트는 어떤 특별함 가운데, 기적적으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딱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을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어느 날 그냥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열심히 수산공에서 일하다가 차 한잔 마시다가 동생이 왔는데 그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삶과 그의 목표가 바뀌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조그만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확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1955년에 미국의 오레곤주에서 한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요. 마을 회관에서 갑자기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부흥 집회에 농부가 참석했는데요. 오늘 선교사님이 이렇게 동영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집회에 앞서서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는데요. 그 동영상이 어떤 동영상인가 하면 이 한국 전쟁의 그 참담함을 보여주는 동영상이었고,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동영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향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이 농부가 그 집회가 끝이 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회의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 동영상에서 보았던 아이들의 모습이 자꾸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가 가진 것도 없지만 한국에 남편만 보내가지고 한국에서 그가 남편이 돌아왔는데 8명의 고아를 데리고 돌아온 겁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농부가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돼가지고 국회에서 허락을 받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 농부가 그 8명의 아이를, 한국 아이를 입양하였는데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신문에도 나고 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농부를 돕겠다라고 연락이 왔고요. 또 나도 입양하여서 이렇게 한국에 있는 이 고아들을 돕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부부가 농사를 접어두고 그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부부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홀트 부부입니다. 홀트 아동복지재단을 이 계기로 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주의 일을, 주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요, 아주 엄청난 어떤 기적적인 능력들을 바라보고 그 일을 사역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집회에 참석해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근데 그 동영상에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그 감동을 따라 반응하였을 때 그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요, 아주 특별한 것, 하늘이 열리고 막 기적과 같은 놀라운 능력들이 임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따라 반응하고 그 감동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 가고, 느헤미야가 그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들을 섬기는 자로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동생 하나니야를 통하여서요,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였는가 하면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가요, 기도하는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도하였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면 4절에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기도가 수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장에 보면 기슬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9월이거든요. 그리고 2장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1월입니다. 적어도 4개월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그 교훈을 찾아보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5절부터 느헤미야가 뭘 부르고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언급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느헤미야가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곳이 바사라는 수상궁에 살고 있는데요, 그곳에도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신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신, 그가 바로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바사 제국에서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데, 하늘의 위대한 신을 섬기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바로 크고 두려운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지은 죄는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를 지어 포로로 끌려오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구원해 달라라고 요청하며 간구하는 것이 바로 이 5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들을 곰곰이 읽어보면서요, 느헤미야가 비록 저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바사라는 제국의 술 맡은 관원으로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민족들이 섬겼던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구원하며 인도하였는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기도를 곰곰이 읽어보면 단순히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느헤미야가 그의 삶 가운데 만났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런 간구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서 돌아오게 하실 그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기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느헤미야는
또 이후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의 기도를 바라보면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조금씩 깨달아 아는 것 같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사실 느헤미야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기도를 바라보면 맨 마지막 11절에 보면 그 안타까움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느헤미야는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11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종 느헤미야가 형통하여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형편을 그 유다 땅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형편을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밖에 없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느헤미야가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과거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서요,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몰살하고자 하였던 하만의 계획을 막았던 것처럼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바로 나이고,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경험하고 기대하며 간구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 길이 열려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또 특징이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또 순간순간 기도하기를 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때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문처럼 골방에 들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기도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삶의 아주 순간순간마다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장 4절에 가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갑자기 느헤미야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때 느헤미야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왕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6장에 가면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그것을 멈추게 하겠다라고 조롱하고 달려들 때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저들을 향하여 또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나를 두렵게 한 자를 기억하옵소서. 방해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순간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은 힘들 때, 지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지혜가 필요할 때 수시로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를 화살처럼 순간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화살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은 그가 그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아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짤막짤막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눈을 감을 필요도 없고 무릎을 꿇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세요.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힘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단순히 나의 간구, 내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는 이 기도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힘이고 신앙의 힘이고 느헤미야의 영성의 비결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가 느헤미야로 하여금 무너진 이스라엘의 그 성벽들을 재건하는 리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힘을 더하여 주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우주 끝에서 하늘 끝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인도하심은요,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아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순간에도, 누구와 대화하는 밥을 먹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때는 우리에게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마음에 울림을 더하여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걸 어떻게 감당해? 라고 주저하지 마시고요.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기도를 먼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대화하듯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세상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자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